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시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하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찰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6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지난주 에스라를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칭할 때 성경은 그곳의 이름을 시온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음의 길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으로 두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이유, 그 예루살렘을 못 잊어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곳 예루살렘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신다, 시온을 중심으로 보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십자가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가 응답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시대의 탁월함, 이 시대의 부요함, 이 시대의 즐거움, 이 시대의 편리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바벨론의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죠. 그리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가 새로운 제국이 되었다가 이제는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주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페르시아, 바사로부터 올라온 족장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바벨론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8장 1절에서 바사로부터라고 현재 그 나라를 지명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벨론,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80여 년이 지나면서 그 바벨론의 문화와 또 휘황찬란함과 또 편리함과 그 물질의 부요함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바벨론에 사는 자들이 있더라, 바벨론이 그 마음에 있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지금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의 인구를 약 6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 60만 명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약 4만 5천, 6천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몇 명 중에? 60만 명 중. 10%도 되지 않죠. 한 8% 정도만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 돌아왔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그 마음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들만 돌아오더라는 것. 나머지 거의 55만여 명 정도는 그냥 바벨론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왜? 여기가 살기 너무 좁습니다. 왜? 여기에 있으면 물질 문명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있으면 불편한 게 없습니다. 왜? 여기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7, 80년 정도 흐른 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2차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약 55만 명이 남아있다고 했을 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에스더 왕후 때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다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과 자신들을 죽이려는 그 대적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놀라운 승리의 사건, 불임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서 바벨론 내에 수많은 족속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신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수많은 족속들 가운데에 나도 유대인이 되고 싶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떨어졌습니다.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떨어졌을 때에 이제 선포하는 거죠. 이 중에 여호와를 예배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자는 일어나 보십시오. 그랬더니 10만 명 중에 한 100명? 그럼 많은가요? 네. 55만 명 중에 돌아갑시다라고 했더니 몇 명이 돌아오느냐? 1775명이 돌아옵니다. 이건 우화가 아니라 애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이미 이스라엘에는 성전은 건축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먼저 가 있는 4만 6천 명 외에 남아있는 55만 한 4천여 명 중에 돌아갑시다라고 했더니 겨우 1775명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누가 없더라.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더라. 에스라의 학사 에스라는 알고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다. 예배의 회복 없이는 우리의 회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세워졌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할 제사장들, 레위인들, 섬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예배의 사라짐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려야, 헌금을 드려야 그 헌금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드리면 그 백성들의 10의 1조를 레위 사람들이 받아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받은 10의 1조 가운데 10의 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10의 1조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를 않아요. 11조를 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번제 드릴 소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재물만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곳을 떠나게 돼요. 예배를 섬기는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스라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죠. 그래서 지금 2차 포로 귀환 때에 주 부류는 제사장 가문,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려고 아와로 흐르는 강에서 갈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스라가 면밀하게 살펴보았더니 제사장 그룹은 있는데 그 제사장을 섬겨 예배를 세울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너무 좋고. 아마 세상이 살기 좋을수록 예배하는 자는 줄어들고 바벨론의 문화가 너무 찬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에스라가 레위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의왕에서 저 땅끝까지 사람을 보내. 거기에 레위인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빨리 거기까지 가서 레위인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와라. 그것이 오늘 18절부터 말씀이죠. 1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레위 자손을 데려와요. 그리고 20절 말씀, 레위인과 함께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도 데리고 와요. 구조로 보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그 성전을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느디님 사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구성원이 딱 되었을 때에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다. 오직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는 자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십자가와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우리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바벨론의 찬란한 문화가
온 세계를 뒤엎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너무나 놀라운 문명의 발전과 발달과 도대체 어디까지 인간의 과학이 발달할지 모르는 그러한 편리한 시대를, 부요한 시대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분명 가난함으로 인하여 먹을 양식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지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풍요로울수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목회자와 그 목회자를 돕는 장로님들과 항존 직분자들, 또 예배위원들, 하나님, 내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